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 시편을 쓸 당시에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 그리고 그와 원수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셨던 사건들을 회상했습니다. 자, 만일 다윗이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원한을 산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쪽은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억울한 모함과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다윗의 원수들은 나름대로는 합당한 이유를 대가면서 다윗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를 대거나 혹은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서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며 또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충동질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고도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오하고 대적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게 되는 파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다윗은 그의 앞에서 원수들이 퇴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함이나 어떤 군사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패퇴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적들이 자기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다윗의 관심사는 원수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 자신의 참모들과 모여서 원수들을 이길 계책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나의 공의와 판결을 옹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역시 확신했으므로 악인들이 그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졌으며 주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으니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서 악한 원수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그들이 땅 위에서 기억되지도 못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제국에서 왕들이 그의 반역자들에게 내린 것 중에 가장 극심한 형벌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반역자들에게 기록 말살형이라는 벌을 내림으로써 그들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역자들은 아예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영원히 지우시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말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한때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자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든 원수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대적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또한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체제는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말세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믿음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죄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완전한 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는 원수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다 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옛 상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을 생각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